하는 게 녹록지 않죠. 힘듭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많은 고난들이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다는 게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 가는 거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걱정도 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도 하고 뭐 부모를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관계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건강의 어려움, 건강의 고난 이게 참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찌 보면 죽음 앞에도 좀 경험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은혜도 주셨지만 어쨌든 건강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또 예수님의 재림과 그 중간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삶에는 죄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이 나쁘기만 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꼭 고난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지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서 말씀을 외치어이라 라고 했건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다가 결국은 바다에서 던져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여기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있어야 돼요? 네?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있어야 돼요. 네. 저 어저께도 물고기를 먹어서 지금 다 소화됐는지 모르지만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있어야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 땅이 혼돈, 카오스,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돈한 것을 질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로 태어난 여자가 있고 여자로 태어난 남자가 있다.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회가 혼란해집니다. 남자로 태어난 남자의 몸을 가진 여자가 남탕에 들어가야 돼요? 여탕에 들어가야 돼요? 여성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여성이 덜렁덜렁하고 여탕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여잔데 자기는 어머 나 여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출산은 누구 합니까? 인류의 존속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가정에도 질서가 무너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물고기는 고래도 사람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니까 창조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물고기가 사람의 뱃속에 있어야지 사람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요나를 끝까지 쫓아왔다.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창조가 뒤집혀지는, 질서가 뒤집혀지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아있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도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죄의 흔적들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치인들 가운데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잘 나가다가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죠. 어느 순간 범죄함으로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이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 질서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단하며 가는 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불순종하고 풍랑이 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무질서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를 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질서에 어지럽혀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요나는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인생에 풀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뭐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고 수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에 들려왔건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고 죄악된 길로 걸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아직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상황보다 커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회복되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요나가,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한 평이 좀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주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마지못해서 하는 가식적인 기도, 정말 회개도 빠져있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참회도 빠져있는 가식적인 기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온전히 내가 죽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닥치게 되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소원도 하고 맹세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온하게 되어지고 인생에 문제가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게 되어지고 건강상에 별 문제 없고 자녀들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옛날에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자아로 또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요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자신의 옛사람과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에는 물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신이 불순종하고 자신이 죄악을 범했던 이것에 대한 고백이나 참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식적인 기도였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기도하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요나가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니느웨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장이 기도하라고 해도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기도하지, 배가 침몰할 위기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를 던지려고 할 때 그때도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집,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더 들어가 보면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마 뭐 그런 것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상상해 보면 자기 아내를 어렵게 만들고 또 뭐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이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의 고집스러웠던, 자기 의가 강했던,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껴꺾지 않았던,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바다에 던져지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이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으로 여기면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련이 요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 피곤할 때라는 말이 시체에 수의를 입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것 같은, 거의 죽은 것 같은 내 영혼, 이런 상태를 말하고,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 생각이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를 생각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단어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이게 생각,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누가 던졌다고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에 던졌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파도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주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도와 이 어려움, 이 고난들은 주께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요나는 이것은 죽는 일이 아니고 살아나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물이 내 영혼을 둘렀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가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인 거고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진 거면 이대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파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로 내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주께서는 3인칭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런데 뒤에 주께서는요 2인칭을 씁니다. 당신께서. 내 가까이 있는. 그리고 3절, 6절, 7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3절도 보세요. 주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6절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느니라. 7절도 보면 주께 아뢰었사오니 이르렀사오니며, 그 다음에 9절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라고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주께서만 3인칭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저 멀리 창조주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그분께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기도를 드시는 나의 하나님,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꼭 자기가 원하는 뭐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뭐 어떤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사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가인데 막 100만 원이 넘은 건데 애가 막 떼를 쓰면서 저거 꼭 있어야 된다고 막 떼를 써요. 옆에 한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양복을 멋지게 입고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차도 딱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좋은 차를 딱 타고 오고 충분히 100만 원 이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좀 사주세요. 하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네, 우리 이효섭 장로님 같이 이렇게 마음이 후덕하고 참 이런 분들은 한 번쯤 내한테 충분히 돈이 있으니까 뭐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 해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나에게 아저씨면 이건 사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면 내가 간절히 원하면 또 아버지가 볼 때 이건 사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아무리 비싸도 카드 빚을 내서라도 사줍니다. 그래서 내가 3인칭에 저 멀리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내 가까이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리서 우주를 운행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이 현실에서 지금 닥쳐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니까 들으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미쳤나이다, 이 모든 것이요 다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누나가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이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세 가지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 죽음이 가까웠구나.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네,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죽음 앞에서 평생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확신입니까? 임마누엘의 확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환난에 처해 있고 물고기 뱃속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두려워하고 어쩌나 이런 거는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동행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죽음 앞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돌로 자기를 치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 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약속을 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행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도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3절에 보니까 깊은 바닷속 가운데 있을 때, 파도가 큰 물결이 넘칠 때이고, 6절에 보니까 산의 뿌리, 즉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떨어진 때이고, 7절에 보니까 영혼이 피곤할 때, 시체 앞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때입니다. 한마디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요나는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무력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이 상황이 꽉 막힌 상황만을 바라보게, 또 인생의 밤을 보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지도록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생각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인생을 포기할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나 이제 수월의 뱃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났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굉장히 저는 그 얼굴이 선하게 생겨서 좋게 봤는데 뭐 마약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인생을 끝냈어요.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예.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제가 거기서도 잘 이렇게 봤는데,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은 거예요. 이 상황은 헤어나갈 수 없다. 난 평생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 나는 감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이 생각을 붙으니까 인생을 포기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볼 때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와가지고 잡아 다시 죽이려고 하고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구나 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더니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를 갈라서 거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끝났다,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길을 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그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방법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마는 구원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한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와왔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걱정, 근심, 마귀가 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감사와 기도가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와 같이 내려갔지만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생명을 살리고 자신만 유익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은 바로 겟셋만의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다시 그 수올의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나의 고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이 다시 행복으로, 다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은 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그 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이 사실 어떤 책에 보니까 고난과 행복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고난이 행복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